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 주옵시고 주의 날 건강 옷을 주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들어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으며 회복되며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의 만물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칠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다가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참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주의 전을 찾아 나왔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따스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옵소서. 주저앉기 쉽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할 우리 드리오니 경책하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주저함 없이 이루어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줄 믿사옵나이다. 그런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능력있고 강건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군병다우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유혹에 빠져 유혹을 받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세상 것들과 바꾸지 말게 하시어서 언제나 활력에 넘치고 희망에 넘치는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지금 못을 질병으로 코로나의 감염의 공포로 떨며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시어서 건강한 육신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편안하고 건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삶의 기쁨과 새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제1 장로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려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거기도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신앙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강포와 불의와 악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만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악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말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항변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박국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극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리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여러분, 하박국이 본 그 시대의 상이 어떠합니까? 죄악상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법천지입니다. 사람들이 패역하며 겁탈과 강포가 행행하며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불법이 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다 보셨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그 대통령 당선 인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기를 들고 미국 의사당에 난입하여서 상하원 합동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4명이 사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상징인 미국의 의사당 안에서 이런 모범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 국민뿐 아니고 온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 아니라 오늘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당시 유다의 죄악성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어떻게 하면 더 악한 폭력과 겁탈과 강포와 불법과 폐역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어도 이 악인들의 행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 나는 이 죄악들을 보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6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다 보고 알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또 한 번 놀라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항변합니까? 유다의 죄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좋지만 근데 어떻게 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 또한 부당하고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한별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2장 1절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합니다. 직시하고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할 바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신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은 지금 유다의 죄악성을 보며 어찌하여 이런 악이 행하여지는가, 분노와 놀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불만만 토로한 것이 아니에요. 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불만만 토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로 이 죄악성을 보게 하십니까? 왜 나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며, 어떻게 이 난국을, 이 고난을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렸다. 이제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절 3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런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묵시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첫째, 악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지금 유다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 악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교만과 그들이 유다와 여러 나라들이 행한 강포와 폐역과 죄악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느 때까지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유다의 죄악뿐 아니라 바벨론의 교만과 그들이 행한 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며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악하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무법천지이고 불법이 행하고 다 썩었는데 나 혼자 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세상의 정의는 굽어지고 율법은 해이해졌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이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법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서 반드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거나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악인들의 죄가 영원할 것 같고 또 그들의 부와 형통이 부러워 보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속히 배임을 당할 풀과 같고 금방 시들고 쇠잔하여 없어질 푸른 채소와 같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후에는 자세히 살펴보아도 악인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4절에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후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결국 뭡니까? 진리가 승리하고 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은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정한 때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유다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바벨론이고
종말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왜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대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유다는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 묵시를 주신 후에, 이 묵시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나 그 묵시를 주신 후에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주전 539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인들을 멸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세상의 종말의 심판이 옵니까?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바로 그날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그날에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죠. 산성도 여러분, 천하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같고 영원히 행복할지만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속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약속이 있고 그 묵시와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고 일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시작이 있고 한 해의 연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연한도, 세상의 종말도, 우리의 말의 응답도,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모든 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하고,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그 때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 역대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 언제 이 일을 이루시는가, 그 하나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악하고 정의가 굽어진 세상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그는 유다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거짓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내 앞에 당면한 그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산다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성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표의 말씀과 같은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부터는 마지막 찬송을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이 한 해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늘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멸망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작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다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시험과 혼란을 당하여서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의 골방에서 제단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구 함께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한 말이지. 참 귀한 말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위한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해에 일할 재직들과 그 수적을 임명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또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섬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꼭 그날 기도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새행정교회에서 남문우지 교회 협의회 신년 할애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새해 달력과 또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와 함께 그날 기도할 과정과 또 그 주간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합심으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악보 나눠주시는데 1절만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박국에 주신 그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